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루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 추석 고유 명절로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년과는 다르게 우리 이번 명절은 조금 주의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의하고 또 이렇게 마음만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이런 플랜카드를 보았는데요. 마음은 고향에, 몸은 이곳에. 이처럼 지금 코로나가 지금 참 많은 사회를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제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사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또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런 대책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원해야 될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힘들면 교회가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내 이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를 돌아보고 그와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중보 기도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1장에는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그 입성하신 이유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그리고 자기 겉옷을 예수님 들어가는 그 길에 이렇게 펼쳐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냐면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원래의 목적대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그럼 이사야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시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하시면서 저들을 깨우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다시 이제 길거리로 나오시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 한 주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귀한 발걸음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다른 생각을 품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올무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자들.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 장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막강했어요. 누구도 그 권위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권위가 위태롭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저들의 것과는 달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위태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예수님이 넘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위태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역이 침범하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서기관들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며 6월절에 여러분들,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책무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일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대제사장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왜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던 부류가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변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맹인 속 거지 바디메어의 사건 말씀드렸죠? 맹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오늘 이제 소경 바디메어는 그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거지 바디메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물며 대제사장들이 몰랐을까요? 어쩌면 그들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취업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도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가장 가기 싫은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장로님이 CEO인 회사를 가장 싫어한대요. 믿음의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를 싫어한대요. 왜? 좋지 않냐? 믿음으로 하지 않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장로님인데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저들이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장로고 사회에서는 CEO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들이 왜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참 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인정을 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목회자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교회 다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를까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몰라서요? 여러분들 어느 시대보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른다라고 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그런 뒷거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통해서 그것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3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요 이제 마지막 장면이 33절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사내들인에 속해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릅니다 라고 말해요.
모릅니다. 무슨 질문을 했기에 몰랐을까요? 무슨 질문을 했길래 저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질문하셨을까요? 전혀 알지도 못한 일을 저들에게 질문하였기에 저들이 예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했냐면 저들에게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야, 세례 요한이 있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야? 세례 요한 너희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저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 말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 너희가 알았지. 그렇다면 그 말함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는 것들을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 권위 그 능력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들 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올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참 선지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능력이. 그런데 저들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성, 그 첫 문인데 그 여리고성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문을 닫았을까요? 그들이 누구의 소문을 듣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상의 사람들, 우상을 섬겼던 그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해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들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주인공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열면 자신들이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 저들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보다 어쩌면 제자들보다 수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왜 부정합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보다 더 못하게 그 모든 것을 운영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최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 그리고 선민 그 사상을 가진 자기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뭘로 따졌냐면 혈통으로 따졌어요.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 어떤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 말은 그거야. 야 내가 우리들이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네가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에 너희가 이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너희가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어떤 죄에 속하게 하려고 했냐면 바로 신성모독죄에 속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요 철저히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저들은 당연히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역에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이제 저들이 명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장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가 담당하느냐? 사내들인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다 장로들이에요.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내쫓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뭐예요? 저들이 누려야 될 그것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제사장들 그러면 안 돼요. 서기관들 그러면 안 돼요. 장로들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이 되어버린 그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그 일을 담당하며 살아가야 될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을 저들이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았던 그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뭐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무슨 교회예요? 야고보. 여러분들 그 책망 받았던 그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이 대제사장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놓치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상황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저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요,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그냥 백성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까봐, 빼앗길까봐 거기에 집중했던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밖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권위를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놓쳐버린 것, 너희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무엇이 손해요? 내 것이 있었을 때 없어지면 손해겠지만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으로,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는 세상의 권위를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삶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왜 그 질문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얘기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얘기했었어야 돼요. 어제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저들은 뭐야? 그 기회를 차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한 주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도 깨닫는 순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따라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매 순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그 기회를 차버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